13장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실 교회. 시작. 이 제목은 35절 때문에 잡은 제목입니다. 35절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제목 때문에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일으키실 교회. 저는 지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방주를 제대로 만들라, 방주를 제대로 세워라, 성도를 세우려면 제대로 성도를 세우라 라는 메시지가 이제 11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년째 교회를, 방주를 받들어 섬겼던 저와 여러분은 잘못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10년째 고생했고 수고했고 열심히 씨를 뿌렸다 격려하셨던 것 같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이제는 이 길을 출발하며 이제는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든든하게, 10년의 뿌림이 헛되지 않도록 2기가 좀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기의 방주, 2기의 교회는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2기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1기라고 한다면 10년의 1기는 기초 작업들, 그 기초 작업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초 작업에는 땅을 팠었어요. 기경을 10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경할 때 교회 공동체나 저 개인, 담임 목사 개인 한 명을 10년을 만들면서 개인 담임 목사 안에 있는 돌, 바위,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만드는 일에, 캐내는 일에, 빼내는 일에 하나님이 주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어디 목사만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또 심령을 하나님이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져 있는 많은 바위들, 가시들, 상처들, 분노들, 이런 것들, 심령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터닦는 작업을 하셨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한 10년을 하셨다. 예전에 개척하고 전도사 때 누군가에게 우연히 기도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기회가 돼서 우연히 이렇게 기도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자주 받지도 않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요즘 가끔 생각나요. 그때 로고스 교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교회 한 10년은 걸릴 거겠네요. 제가 그때 기분 나빴거든요. 그때 그 다음 말이 10년은 준비가 필요한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랬어요. 난 10년이면 1000명 될 건데 10년 동안 털을 닦다니. 나는 10년 후에 1000명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됐다 나빠서 그 사람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 되게 신령하네요. 만나고 싶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네요. 참 얼마나 전도사 때 10년 전 제가 얼마나 참,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그쵸? 그 교만한 저를 하나님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 주셔서 봐주시면서 여기까지 다듬어 오시느라고 하나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가끔 그 스쳐가며 이렇게 툭 던지셨던 그분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꼭 그러셨어요. 이 교회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저는 10년이면 1000명을 꿈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기초를 닦는데 10년이 걸릴 교회라고 하신다고. 어머, 저 기분 됐다 나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나를 뭘로 보고. 근데 뭘로 보기는 제대로 잘 봤더만. 지금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왜? 그때 상태를 보면 10년은 무슨 50년을 걸려야 될 판인데 10년으로 줄여주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도 짧은 거지. 그 상태를 보면 10년은 무슨 100년은 갈아엎어도 모질날 목사를, 교회를 10년이나 짧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때는 얼마나 철이 없었나. 기분이 나빴을 정도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요즘 만나는 게 복이지 그때 저를 만난 건 참 불행이었던 겁니다. 안 집사님, 요즘 온 게 나아요. 그때 온 거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교회 세우는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 와도 하나님이 어떤 줄기로 주시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한 심령과 한 속사람, 한 가정, 이렇게 요런 것을 만지는 메시지가 올 때는 그렇게만 가는데,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줄기가 오면 모든 본문이 그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즌입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 본문은 얼마든지 개인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줄기는 또 역시 교회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또 미리 준비를 하는데 35절에 제 눈이 또 꽂혀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번 읽었던 26절, 이 두 구절에 꽂혀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교회. 2019년에 우리 로고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신다고 믿고, 저도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부터 나오게 될 진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한 세팅입니다. 즉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다윗을 위한 세팅이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다윗은 결국 진짜 주인공이신 영적 다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윗은 진짜 다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그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냥 그 사명을 70년 살다가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다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충분히 드러내고 난 다음 그분만 높이고 우리는 그 사명의 배역이 끝나면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나는 그분만 높이고 나는 뭐야?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온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신부라 하는 것이고, 그분 한 분만을 높이는 것에 내가 초계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요만큼도 섭섭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먼지처럼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내 인생에 한이 없는 자들을 거듭난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소리 지르네요. 좋은 마이크 샀으니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소리 지르지 말고 목악기라고 사준 거니까. 자, 오늘은요 이제 다윗을 위한 세팅을 짜는데, 이제 다윗 전에 사울 왕을 먼저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등장시키기 전에, 사울 왕이 나오기 전에 사울을 등장시키는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려면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를 먼저 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 주 동안 사무엘을 낳게 될 한나라는 한많은 여인을 2주간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유명한 기도 2장, 한나의 시, 한나의 기도라는 2장 전체를 무려 2주간 공부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하는 2장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여 사무엘 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로 끝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한국 성경은 이게 사무엘상 하로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상하로 안 나눠져 있고 그냥 사무엘서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무엘 하 22장 다윗의 노래, 이렇게 A 노래,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 A라는 구조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A 파트를 맡고 있는 한나의 노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제일 끝에 있는 A 다윗의 노래는 70년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윗은 저 끝에 자기의 70년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노래가 이 사무엘서 상하를 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뭐냐?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A가 노래로 싸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싸고 가고 있으니 고난을 이겨 하나님을 노래하라 고 고백하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가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한나가 이제 기도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는 여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잠시 그의 임신을 막았던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3주간 얘기했어요. 한나가 생물학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은 게 아니라 한나를 기도의 종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 잠시 임신을 막았던 거지. 그래서 오늘 2장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2장은, 그죠? 뭐라고 말해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사 그 후에 3남 2녀를 5명의 아들을 더불어 축복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 한나는 처음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라는 고통을 당한 건 아닌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1장 6절에 분명히 사무엘상의 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1장 6절에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고 계실 때는 기도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기 위해서 한나를 만나셨고, 그는 이제 용사가 됐고, 그는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고, 이제 사무엘을 임신했고, 그를 10달 만에 출산을 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선지자에게 바쳐 그를 평생의 목사로, 혹은 요즘 옛날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바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엘리 대제사장에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의 장남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습하는 교회는 세습이 뭐가 문제냐, 구약은 다 세습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제가 세습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들 중에 장남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야 하겠죠. 지금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나이가 무려 98세나 되는 노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 구조를 잘 보십시오. 12절에 이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제사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태워 드리기도 전에, 아니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들이 좋은 부위를 잘라서 먼저 삶아 먹었다라고 15절에
기름도 태우기 전에, 그러죠? 지 종을 보내 그 고기 달라고 강제로 빼앗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제사나 드리고 가져가시라고. 제사 드리면 원래 당신들 목이 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법, 신명기법을 통해서 원래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인데 이걸 왜 미리 빼앗으시냐고. 아니, 제사나 드리고 가면 좋잖. 듣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빼앗았다라고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 여호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이렇게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살았던 자라. 이렇게. 거기까지가 17절입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반면에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단에 바쳐졌던 그 꼬마라고 말하기도 만큼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이쁘게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는지. 특별히 21절 후반절에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 짧은 한 센텐스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바쳐 잘 자라고 있었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너무 신기한 건 21절부터 다시 엘리 아들들이 이제 백성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예배 사역팀 중에 이쁘장한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하는 장면들을 다시 그리고 있어요. 그래 놓고 26절에는 또 정결한 종인, 앞으로 전국을 영적 회복을 시킬 위대한 종이 될, 아직은 꼬마에 불과한, 뭐 청소년도 아니 아직은 꼬마라고 해야 돼요. 유년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초등부도 말하기도 좀 어려운 유년부 정도?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은총을 받아갔더라. 짧은 한 센텐스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길게 그래 놓고, 그 다음 단락에는 21절 짧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짧게 정결한 종을 딱 처리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적 타락을 마음껏 범하고 있는 장년이 다 된, 성년이 다 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비로 처리해 놓고 26절에 꼬마에 불과한 사무엘의 청결한 삶을 비다시로 짧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 모든 제 질문은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비수를 꽂고 있는 악한 종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짧지만 아직 꼬마에 불과한, 하나님이 정결하게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꼬마 종 사울,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또 그래갖고, 그죠? 성적 타락을 범하고 있는 악한 종 홈리와 비느하스 길게, 그 다음에 짧게 정결한 종, 물론 꼬마지만 사무엘의 정결한 준비됨.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종, 거룩한 종, 악한 종, 거룩한 종, 의도적으로 대비를 짜고 있습니다. 2번 몇 번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 1번 우연일까요? 2번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하의 저자 아무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그러지만 그는 중간쯤에 죽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쓴 기록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썼겠어.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저자는, 주석가들은 유명한 얘기를 해줘.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 아무도 몰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저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한 악한 종과 거룩한 종, 악한 종과 거룩한 종. 근데 악한 종 행위는 길게, 꼬마지만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교회 짧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종들 길게,
아직은 무명이고 꼬마지만 정결하게 준비되고 있는 종 사울 짧게,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구도가. 자, 이런 구도를 왜 길게 설명했냐?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은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남편들, 사람들은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물론 엘리의 아들들인데, 다 자란 장년들인데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니 일단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놓고 좀 삶아 먹든지,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강제로 뺏어서 고기를 삶아 먹어. 그 이유를 17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고.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그가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제사를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22절, 23절에 성적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성막에 수종드는 그 이쁜 여자들과 성적 타락이겠어요? 강간이지. 이 여자들이 뭐 눈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간음이 있겠어요? 거의 강간 수준이겠지. 이것은 단순히 육적 강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3절, 24절에 나오는 육적 강간 혹은 간음은 물론 그렇지만 더 나아가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간음, 강간,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했던 성적 타락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게 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런 종들에게, 그런 백성들, 그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들이, 유명한 종들이 다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켠에서는 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한켠에서는 이 무너진 시대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감춰놓고 조심스럽게 한켠에서 비밀병기처럼 숨겨놓고 아주 예리하게 순결하게 키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준비할 땐 전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섰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 메시지로 확 바뀌어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기서 사무엘이 물론 사람인데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우리 교회 요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위기로 보면 이걸 교회로 봐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교회가, 난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저는요, 아직은 아이예요. 아직은 아이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점점 자란대요. 여기에 두 가지가 느껴져요. 첫째, 신경질이 나요. 왜 점점 자라? 한 번에 팍 안 자라고. 뭔 말인지. 은진자매, 한 번에 팍 받아서 그냥 한 번에 팍 쏘고 싶잖아, 교회도. 응? 안 그렇다니까. 이해하세요? 점점 자란다니까. 응답도 점점 조금씩. 제가 좀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도 많이 부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걸 거기서도 많이 부르거든요. 찬송도 우리 교회에서 한참 많이 불렀죠. 요즘 안 부르지만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집회를 다 끝냈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찬양 가사가 뭐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게 좋았냐 그랬더니 차츰차츰이 좋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이 목사해라.
막 바꾸자. 나는 차츰차츰이 제일 신경질 나는데 집사님은 차츰차츰이 제일 좋구나. 나는 차츰차츰이 제일 신경질 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집사님은 한참 은혜를 복도에서 2차 부흥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 집회를 위해서 좀 쉬어요.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쫓겨가서 쉬었는데. 그래요. 교회가 한 방에 확 자라지 않아요. 교회든 개인이든 점점 다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엘리는 98세야. 지금 사장 가면 죽어.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장년이야. 이미 아내도 있어.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미 성년이야.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음을 이어가는데 지금 이미 쑥대밭 됐어. 신앙도 삶도. 그러면 급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속성으로 키워야 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한 교회를, 다음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어느 한 교회를 조심스럽게 숨겨놓고 청결하게 키워 가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안 키워. 아무리 급해도 점점점 준비시키시지. 만들어 가시지.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엘리에게 98세 먹은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주,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 집안이 멸망당할 걸 얘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한날에 죽을 거라고 34절에 얘기하고 34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한날에 죽을 거라는 예언은 한 2, 3주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장 16절에 확인하시죠. 사장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 죽었어요. 사장 가야 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마지막 말씀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엘리와 혹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걸 청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며느리가 있었고 이 며느리가 임신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사장 16절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가로 짓냐면 이 갑옷 이렇게 져요. 갑옷, 우리말로는 갑옷인데 히브리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 갑옷, 이 갑보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는 접두어예요. 카보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는 부정어, 낫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NOT. 그러면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리가 죽는데 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한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리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떠났다. 이 가봇 이해하셨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 거두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영광을 되돌릴 교회를 찾고 계시죠. 사무엘이 이 카보드를 카보드로 다시 되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임을 다 끝내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또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소임을 다 끝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게 되실 진짜 다윗, 그 예수가 하나님의 카보드를 영원토록 돌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돌이키신 카보드를 우리는 예수의 마지막 증인이 돼서 죽도록 외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35절. 근데 이 숨겨놓고 키워서 점점 조금씩 만들고 계시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냐?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요? 나의 마음에 충실한 교회. 여자를 탐하는 교회도 아니고, 고기를 탐하는 교회도 아니고, 제사를 멸시하는 교회도 아니고, 나의 마음에 충실한 교회, 나의 영광에 충실한 교회, 나의 뜻에 충실한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운 이유에 충실한 교회, 나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 지들끼리 친교 모임 만드는 교회 말고, 교회가 친교라는 기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교회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적 사명은 친교가 아니니까. 중요하지만 충실한 교회. 그러니까 성욕 채우는 데 충실한 것도 아니고, 고기 뜯어먹는 데 충실한 것도 아니고, 지들 뜻 펼치는 데 충실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으쌰으쌰 친교하는 모임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위하여 세우라 했던 이 신약교회,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땅끝 복음 선포하는 일에 충실한 그 교회, 내가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일으키겠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그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사무엘 얘기하는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할 로고스 교회를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일으키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 뜻, 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 뜻, 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을 행해야 돼요. 아니, 미치겠어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것보단 열심히 있는 게 100번 낫지만, 이 열심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면 안 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열심이어야 하는 거죠. 큰 은혜였네요.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교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짓거리 뭐예요? 철저하게 17절 예배를 무시했더라,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교회는 뭐예요? 반대로 하는 교회죠. 철저하게 예배를 존중하는 교회. 그죠? 그러면 엘리가 22절, 23절, 24절 했던 짓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영적 간음, 육적 간음했던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죠. 철저하게 영적 순결, 철저하게 육적 순결을 지켜내면 되죠. 그 다음에 주여, 왜 불이 열로 와? 이따 집 사모님 붙여주세요. 또 이런 건 제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 붙일 때 정교하게 붙이는 정교한 손이 필요해. 이런 건 또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하나님이 왜 엘리 제사장,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냐? 이것입니다. 30절 읽고 끝내요. 제일 마지막. 이제 나 여호와는, 그죠? 이제 나 여호와는, 끊어져가지고 이게, 그래요. 이걸 붙이면서 읽어갖고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죠? 뭐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분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될 것이고, 다윗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셨던 예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셨던 예수를 하나님은 가장 존중히 여겨 높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귀하고 중히 여겨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귀하고 적당히 존중하고 적당히 순위에 두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적당한 순위에 두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거래요.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로, 어떤 인생으로, 어떤 가정으로, 어떤 남편으로,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또 아내로,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로,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로 세워져야 될지 오늘 말씀 주셨으니 머리만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더 중요한 건 손과 발로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단순히 120명 숫자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120명이 성령 받고 전 세계 나갔기에 주여 그 숫자적인 의미를 붙들고 전 세계 증인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부흥의 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